2023년 9월 1일 금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을 묵상합니다. 열왕기상은 열왕기 하와 함께 열왕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왕들의 실록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전체 약 4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열왕기상이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전 970년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죽음과 아하시아 왕의 등극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다윗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뒤를 이어 누가 왕위에 오를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아들로 등장한 다윗은 목동의 신분에서 군 사령관과 사울의 사위를 거쳐 마침내 왕자에 오르는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는 30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용맹한 왕이자 예배자였던 다윗은 어느덧 노쇠했고 1절을 보면 어떤 이불을 덮어도 몸의 온기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으며 왕위 계승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정에 위기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하들도 이스라엘 왕이 후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하기보다는 다윗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하자는 방책을 냅니다. 2절에 젊은 처녀를 구하는 목적은 왕을 받들고 모시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자를 수소문 끝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여자로 뽑습니다. 아비삭은 신하의 의중대로 왕의 수종이 되어 시정을 들었지만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여 정무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이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후계자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다윗이 침묵하고 신하들도 시급한 왕위 계승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기에 자신을 유력한 후계자로 여긴 아도니아가 선수를 친 겁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준비와 가정은 압살롬과 유사합니다.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또한 성을 출입할 때 왕과 같은 행차로 백성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사려고 했습니다. 6절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세 가지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의 자격과 거리가 멉니다. 이들이 증명한 증거의 첫 번째는 아도니아는 다윗이 핀잔을 주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나무랄 데 없는 자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인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둘째로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으므로 서열을 고려할 때 후계자가 적합합니다. 다윗의 첫 아들 암논과 셋째 압살롬은 이미 죽었고 둘째 길르압은 이름 외에 언급된 적이 없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앉을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열과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인간의 우선권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앞선다라는 점을 오히려 확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과거에도 백성은 사울, 다윗, 압살롬 등 지도자로 부상한 사람들의 용모나 체격, 용맹스러움 등의 마음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위의 자격을 바탕으로 아도니아는 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 세력을 이미 구축해 두었습니다. 군사 지도자인 요압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하여 그들의 지지 속에 반역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의 반대 세력은 제사장 사독과 군 사령관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 및 다윗의 용사로서 솔로몬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궁에서 남쪽 800m 떨어진 에느록의 샘 근처에서 추종자들 및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 소,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는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헤아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구실 삼아 주변의 이목을 끌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해 스스로 왕됨을 자축하고 세력을 구축하고 이유 일을 도모하려는 데만 힘씁니다.
이 또한 압살롬이 썼던 방식입니다. 잔치에는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와 다윗의 신하 중 유다 지파 사람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솔로몬과 측근들만 초대해서 제외된 것을 보면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는 솔로몬이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쟁취할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받을 자리입니다. 그것은 야망의 대상이 아니라 소명의 대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으로 되는 자리일 뿐 스스로 높여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차지한 자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아도니아를 통해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내세워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자기 스스로 공동체를 이끌고자 할 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도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권력과 부를 욕망하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배제와 혐오, 차별, 협잡과 폭력과 편가르기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낮아짐과 비움과 버림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만의 잔치로 야망을 구체화하려는 아도니아의 계획이 우려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의 주인공인 아도니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자격, 조건을 내세우며 자기 편을 따로 세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모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또한 자신의 욕망대로 공동체를 이끌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 서 있기를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비우고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